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교제하고 있는 우리 교회 임마누엘 청년들 중에는 서로 공개적으로 사귀고 있는 몇 커플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커플들이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대화들은 너무 낯간지럽고 얄밉기까지 해서 아직 솔로로 남아있는 많은 미혼 청년들의 가슴을 긁어놓기도 합니다. 특히 매사에 솔직하고 불의를 보면 절대로 참지 못하는 석기신 목사님 같은 사람은 그처럼 페이스북 담벼락에서 저희들끼리 알콩달콩한 대화들을 나누고 연애질을 하는 커플들한테는 그 밑에 댓글에다가 이 커플 빨리 결혼이나 하고 우리 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다 하고 아예 노골적으로 대놓고 진심 어린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 커플 중에 제가 차마 풀네임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남자 영어 이름은 제임이고 여자 이름은 하나라고까지만 알려드릴 수 있는 대표적인 한 쌍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페이스북에서 틈만 있으면 서로 온갖 다정한 대화들을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여자가 남자한테서 무슨 티파니인가 하는 유명한 보석상에서 산 선물로 프로포즈를 받은 이벤트를 사진까지 동원해서 자랑스레 올림으로써 아직도 변변한 남친이나 여친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한 숱한 미혼 청년들의 질투와 원성을 한 몸에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이미 군이 작년 말에 하나양의 담벼락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011년도 11월 11일 11시 11초 하나하나 년도 하나하나 월 하나하나 일 하나하나시 하나하나 초에 너 연수원에 들어가 있으니 못 보내 크크 저녁 11시에 보자 히히히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 참 감탄, 경탄, 찬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11월 11일은 소위 빼빼로데이인데 특히 작년 2011년 11월 11일은 1000년에 딱 한 번 돌아오는 11자가 3번 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빼빼로데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이미 군은 그 11이라는 숫자를 순수한 우리나라 말고 읽으면 하나하나가 되고 그것은 곧 자기 여친의 이름이 된다는 실로 천재적인 착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꼭 그 하나양과 만나서 데이트를 해야겠는데 공교롭게 하나양이 그날 무슨 연수를 받는 날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11일 오전 11시에는 못 만나고 그 대신에 밤 11시 11초 그래서 하나하나 년도, 하나하나 월, 하나하나 일, 하나하나시, 하나하나 초에 하나양과 데이트를 하자고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남친의 그런 기가 막히도록 전제적이면서도 또 다정다감에 이를 데 없는 데이트 신청을 받은 하나양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그 밑에다 이런 댓글을 달아놓았습니다. 제가 참 흉내내기도 어려운 의성어인데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크크크크크크크크 이런 소리였어요. 저는 그 댓글만 보아도 입이 해벌쭉 벌어진 그 여친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나중에 그 천년에 한 번 오는 역사적인 밤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데이트가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길이 없지만은 어쨌든 제이미 군의 마음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시적 감흥이 차관이 떠오르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자기 여친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제이미 군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에 깊이 빠지게 되면은 다들 절로 시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자신의 시적 감흥이 절로 넘치면서 좋은 말, 아주 아름답고 감미로운 시와 같은 말이 줄줄 나오게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으다라는 말도 같은 뜻입니다. 이 필객이란 문자적으로는 서기관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여튼 글 쓰는 일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자기의 혀가 그런 필객의 손에 잡혀있는 붓처럼 온갖 좋은 말들을 청산유수처럼 내게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좋은 말에는 바로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이었습니다. 이 시편 45편은 지금 왕후와 결혼식을 올리게 된 왕을 두고 축가를 부르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이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좋은 까닭에 절로 시인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절은 바로 그런 심령을 더 뚜렷이 보면서 표현하면서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왕은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며 그에 비해서는 늘 은혜로운 말씀만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의 복을 주시도다라고 한 것처럼 그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복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 중의 왕으로 모시게 된 신자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적인 찬양입니다. 본문 3절에서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라고 찬양한 것도 그런 문맥입니다. 이 능한 자란 영어로 직역하자면 mighty one인데 바로 왕에게 있는 힘과 권능을 강조합니다. 권력이 없는 왕이란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왕, 아무것도 실전을 할 수 없는 무력한 왕이며 따라서 왕으로서 존경을 받을 이유도 없고 왕으로서 영화를 누릴 근거도 전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권위를 보유하고 군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오직 왕에게만 주어진 최고의 영화요 위엄 그 자체이며 칼을 허리에 차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권력의 상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라는 이름을 그저 당신이 듣기에만 좋은 칭호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갖 비진리를 물리치고 진리가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왕이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국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는 왕이시며 사단이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온갖 악한 세력을 대항하여 끝내 공의를 지켜내시는 등 그야말로 그 화살로 원수의 염통을 뚫는 승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이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살게 된 신자라면 우리 주님께서 보유하시고 발휘하시는 그런 왕적 능력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고 칭송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요 라고 선언하신 왕이 되신 까닭에 온 세상의 허단 우상 종교와 세속주의의 비진리들을 간단하게 물리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가르치신 까닭에 세상 지식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야말로 금세와 동시에 내세까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는 통쾌하고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신 까닭에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연성행진의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라고 한 것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왕적 통치를 더욱 극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나중에 신약에서도 인용되고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바로 이 시편 45편 6절과 7절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본문 6절의 9절을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라고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구약의 주제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며 신약의 주제는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거라는 사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한 성경임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6절과 7절을 히브리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할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시편 기자가 왕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 같은 표현을 쓰는 이유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자기네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즉 신정국가임을 늘 기억하고 있었고 그런 신앙이 이 6절에서 절로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오늘날의 하나님 왕국은 곧 교회임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는 바로 교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찬송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진짜 훌륭한 왕은 자신의 능력이나 선전이나 무력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 역시 예수님, 즉 신약의 천년 왕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그대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땅에 왕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시키는 사명만을 철저히 수행하신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군왕보다 훨씬 더 승하게 하셔서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예수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시려고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그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실 정도로 겸손한 왕이셨으며 오직 성부의 뜻을 따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구원 사역만 수행하셨습니다. 그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을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도록 실로 모든 그 어떤 존재들보다 지극히 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메시아를 생각할 때 이 시편 기자는 자기 마음에 좋은 말이 절로 넘쳐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인생이 무능한 세상 주권자가 아니라 이처럼 능하신 그리스도, 그 오른손으로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었으니 우리 심령에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온갖 감사의 말들이 절로 넘쳐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권능을 본인의 호강과 영달만을 위하여 악용하며 백성을 압제하는 이 땅의 독재자들과는 전혀 딴판으로 오직 당신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대신 바쳐 구원을 베풀으시며 이 천년왕국 교회를 통하여 그 공평한 통치를 받고 그 영영한 평안까지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정말 믿고 섬기를 신전하면 자신의 입술로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그 왕께 감사하고 찬양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을 세상에서 자기 생명의 주인으로 모신 신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온갖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성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영의 복을 주신 최고의 왕중의 왕임을 믿는 그의 백성은 절로 그 예수님을 노래하는 시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문학적인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정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 이처럼 그 마음에서 절로 넘쳐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좋은 말들을 가지고서 실로 필리그의 붓과 같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려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